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결박을 당하셔서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 당시 10여 년간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인물이었고 그 사역을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그 권력을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등장하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약 18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자였는데 이처럼 안나스의 가문은 대제사장으로서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서 종교적 재판을 벌일 때 베드로가 뒤를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결말을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은 삶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욕심이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이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떨어진 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붙이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실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분명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호랑이를 잡으러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권세를 다 뒤집어 부시고 그 자리에서 다윗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고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멀찍이서 보았던 예수님의 결말은 베드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자 주님은 그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때린 사람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던 그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을 쳐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을 죽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의 잔이었고 하나님의 잔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잔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안나스의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의 도움을 받아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로 살짝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4월 초순입니다. 예루살렘의 4월 초의 밤이나 새벽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에 왔다 추위를 피해서 모닥불 있는 곁으로 가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가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횃불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조그만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친 추위를 큰 빛이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나타난 커다란 불기둥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작은 모닥불로 추위를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불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앞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추위를 녹여줄 불은 모닥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구름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삶의 위로자요 도움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있느냐, 그 동기가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유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도 배울 점이 있지만 더 큰 배움과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삼을 때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에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내 유익과 출세를 위함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 내 손에 든 횃불로 우리 앞에 타고 있는 장작 더미로 내 삶의 추위를 녹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하셔서 영원한 태양이시고 추운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만 의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만이 높이 드러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